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출애굽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구약 108쪽 출애굽기 우리 저기 찾아주시든가 성경 있으면 108쪽 구약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쓰인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 세상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영광 되길 원합니다. 짧은 인생,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뭐 해야 되나? 뭐가 진리인가? 팩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진리래요. 그게 길이래요. 길. 어디 가야 하나? 그 길로 가야죠. 우리가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데 주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 찾는 자 되시고 이 시간 주를 만나시고 은혜와 축복에 귀한 근원되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물론 성경적 주인공은 모세, 실제적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내용을 보면 출애굽했어요. 200만, 300만 되는 히브리 민족 데리고 출애굽하는데 광야에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 뭐 갖고 나온 거 뭐 이고 지고 나와도 며칠이면 다 떨어지죠. 물 다 떨어졌어요. 백성이 원망합니다. 오늘 보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간 곳에 물이 없어요. 근데 누가 그곳에 간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어.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요. 주님이 시켜서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 잘 안 돼요.
우리 생각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하는데 꼭 낭떠러지에 쳐박아요, 주님이. 그리고 살려요. 그러니까 백성이 당연히 원망하죠. 그런데 주님이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물을 내리라.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 엄청 많이 겪어요. 이제 말씀 보실 때 모세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백성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느끼는 바가 달라요. 우리 현대인들은 인생 사는데 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대인의 인생은요, 사막 같은 인생이에요. 뭔가 힘들어. 고통이 있어. 갈증이 있어. 사막은 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데 이 삶 자체가 사회가 사막과 같아요. 그러니까 늘 갈증이 있어. 물은 없어요. 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 마셔도 갈증은 끝나지 않아요. 근데 실제적인 갈증도 있지만 삶의 갈증, 또 인생에 대한 갈증, 여러 문제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한 삶을 살까? 행복한 삶을 살까? 기뻐하는, 여유 있는 삶을 살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데 특별히 나이가 좀 들고 또 어떤 특별한 힘든 일을 겪었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비틀거려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허덕거리고 사는 거예요. 갈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 마시잖아요. 근데 물 마신다고 갈증이 해소돼요? 잠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물 마시고 음료 마시는 거 갖고 안 되니까 뭐 마셔요? 술을 많이 마셔요. 다 그 같은 맥락이에요. 퇴근 후에 술 마시죠. 저 때는 제가 입사하고 신입사원 때는 저희들이 폭탄주 별로 안 마셨어요. 그런데 중간 관리자가 됐는데 밑에 후배들 보니까 폭탄주를 마시더라고요. 전 그때 이미 술을 끊었을 때요. 폭탄주를 마시는데 보통 센 술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이름이 폭탄주겠어요? 폭탄 맞는 건데. 그게 다 힘들고 어렵고 갈증이 있으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아니면 잊으려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폭탄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 신나죠. 잠깐 슬픔을 잊고 아픔을 잊어요. 고통을 잊지만 술 깨면 또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술 마셔본 분 알잖아요. 술 마신다고 해결돼요? 술 마실 때뿐이에요. 전혀 삶이 좋아지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갈증도 해결되지 않아요. 마치 아모스 8장에 있는 말씀같이 영적 기갈이 있는 거예요. 비틀거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리고 쓰러지는 그 삶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200만 명 이상을 데리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 가라 왔어요. 근데 거기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당연히 물이 없죠. 지금 이 백성들은 사막에서 한 번도 생활해 본 적이 없어요. 과거 400년 전에 조상들이 광야 생활한 적이 있어. 이들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모세 말만 믿고 온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망하죠. 저 죽일 놈.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물이 없죠. 갈증이 생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어요. 백성 입장에서 보면 처음엔 물이 없어 당황하는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게 돼. 원인을 따져보니까 모세야. 우리 모세만 믿고 나왔는데 백성들 할 말 많아요. 누가 뭐
가나안 가자 그랬냐? 누가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랬냐? 누가 교회 간다 그랬냐? 나 예수 믿게 하고 교회 가게 하고 말씀 믿게 하게 하고 왜 엉망이 됐냐? 백성들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한테 장로들 다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서 반석 위에 가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문제는 물이 없는 거야. 그러면 물을 구해서 이동해야 돼요. 사막에는 물이 아예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을 빨리 빠져나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삽을 줘서 팔아. 뭐 200만 명이 파면 쉽게 팔 것 같아. 그죠? 팔아. 뭐 이렇게 하셔야 돼. 근데 주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 위로 오라. 그리고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물이 나와요?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성경 쭉 읽고 아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났어.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넘어가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백성이든가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모세한테 반석 치라. 그럼 모세가 할렐루야 하고 치겠어요? 물 안 나오면 나 죽어요. 그럴 텐데. 주님 저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저 백성들 눈을 봐요. 시뻘게 가지고. 바위는 바위고 반석은 반석이고 물이 아니에요. 또 반석에서 그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그 무리바 물가 반석입니다라고 이렇게 관광지를 만들어 놨어요. 한 뭐 4, 5m, 3, 4m 되는 큰 바위. 밑에 물이 나와야 나오긴. 그거 아닙니다. 근데 다 가짜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마실 수 있겠어요? 절대 상황 보면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백성은 모세 죽이려고 하고 요번이 기회다. 아예 그냥 날려버리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너 우리 잘못 인도했으니까 너 책임져.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 기껏 들고 나와서 죽이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 달라고 하니까 반석 위로 올라가서 물 주겠다. 백성들이 믿겠어요. 모세도 본인 생각으로 끔찍할 거야. 주님이 이걸 내가 어떻게 반석을 칩니까? 백성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장로들도.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예수 믿어도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어떻게 저렇게 미치냐.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미친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 보고 우리 아이를 봐도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정상적이야. 그건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임하고 그 120문도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 저 분명히 이상한데 술 먹은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먹던 술이 아니라 새술에 취한 것 같다. 백성이 좀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런데 모세가 반석 위로 갔을 때 장로들이 따라가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라. 그리고 간다고 쳐. 장로들은 뭐예요? 그 모세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말씀 직접 한 것도 아니에요. 장로들은요, 모세 편을 들 수도 없고, 백성 편을 들 수도 없고,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장로들 어떻게 보이겠어요? 한심한 놈들이야. 집행부인데, 주최 측인데, 모세가 물을 주겠다고 반석 위로 가자 그러면 말려야 될 사람들이 그냥 또 졸졸 따라가네. 저 장로들 저거 뭐 하는 것들이야. 백성들이 보면요. 열받는 거예요. 지금 저 행동이 물을 내겠다는 건가? 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행동을 보면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열받아. 더 갈증이 더 나. 더 빨리 죽이고 싶어. 모세는 지금 담대하게 모세가 갔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이 안 나와요. 사막에서 물을 얻으려면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행동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냥 목말라 갈증으로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이 행동해요. 주님이 처음 우리 인간 만들 때 인간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이 수분이 많은데 수분을 많이 저장 못해요. 사람은. 그래서 자주 물을 마셔야 돼요. 사막의 낙타는 뭐 며칠씩 견딘다 그러잖아요. 며칠 물 안 먹어도 살아요. 몇 주까지 견딘대요. 사람은 몇 시간만 물 안 먹어도 힘들어요. 저 어디 뭐 예전에 한 15년 됐나 어느 기도원 갔어요. 혼자. 그런데 단식하는 기도원이야. 전 잘 몰랐어요. 그냥 금식하려고 갔는데 단식이래. 물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하루 정도 지나니까 혈기가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물 안 먹으니까요. 미치겠는 거야. 저 3일 못하고 나왔어요. 굶는 건 하겠는데 그래도 물까지 먹지 말라니까 이거는 제가 알고 갔으면 좀 다짐했을 텐데 모르고 가가지고 생수 하나 달라 들고 갔는데 먹지 말래 뺏는 거야. 미치겠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 나왔어요. 못 견디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물을 자주 마시도록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주위에는 큰 4개 강이 있고 물 줄기 지류가 많아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만 품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죠. 물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물을 다 주셨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물을 구해야 돼요. 물 걱정해야 돼요. 뭐 요즘 표현으로 보면 물 부족 국가가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물을 직접 찾아야 돼요. 그리고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결 안 돼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물 안 마시면 실제 목이 바짝바짝 타잖아요. 그런 육체적인 갈증뿐 아니라 삶의 목마름이 와요. 죄악의 결과는 죄악의 갈증이 와요. 물 자체도 마시기 쉽지 않지만 구하기도 어렵지만 물을 마셔도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시원한 맥주를 마셔도 그 갈증은 죄로부터 오는 갈증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물 점을 마시다가 스트레스 쌓이고 허탈감 쌓이고 하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술로 풀어보려고. 술 아무리 많이 마신다고 갈증 해결돼요? 속 더 타요. 그래서 해장술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술 마셔도 그뿐이에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술 마시면 내가 갈증을 해결하려고 술을 마시는데 도리어 고통과 괴로움이 더 심해져요. 일단 몸 나빠지죠. 속 쓰리죠. 돈 아깝죠. 미친 짓 한 것 같죠.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중에는 점점점 술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술 중독이에요. 유대 속담에 술 마시면 어떻게 모습이 변해간다는 쭉 나오잖아요. 동물 비유해서. 원숭이, 개, 사자 바뀌는 거예요. 잠언 23장에도 보면 술 먹는 사람의 특징들은 쭉 나가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나 술이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중독돼요. 저 술 깬 지 얼마 안 돼. 아직도 띵한데 다시 술을 찾겠다.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무너지고 삶이 망가져요. 또 술 먹으면 얌전하게 술 먹는 사람 봤어요?
술 먹으면서 가장 좋은 게 술 먹고 자는 거야. 술 먹으면서 자는 사람 있죠? 최고 술 잘 먹는 사람이에요. 술 먹으면 주로 뭐예요? 주사가 나오잖아요. 말이 많아요. 그리고 욕하고 싸웁니다. 제가 술 먹는 사람 술 끊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술 먹는 거 한 30분만 동영상에 찍어놨다가 나중에 보여주세요. 절대 술을 안 먹어요. 잠꼬대 하는 사람 본인이 잠꼬대 모르죠? 잠꼬대 하는 건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들려줘 보세요. 정말 내가 이렇게 잠꼬대 했어? 깜짝 놀랄 거예요. 인간은 갈증을 풀려고 무진 애를 써요. 그런데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어요. 물이 없어. 갈증을 해결해 주길 원하시죠. 사막에서 갈증이 얼마나 힘든 걸 주님이 잘 아셔요. 물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빨리 사막을 나가든가 삽으로 팔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호렙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돌산이에요. 반석은 많은 돌 위에 그냥 한 돌이에요. 거기서 주님은 어떻게 내가 물을 내는지 모세에게 보여주고 장로들에게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보여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그냥 모세가 반석을 쳤다고만 생각하죠. 근데 실은 6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치라. 예수님이 계시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을 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서 있는 반석 위에 거기 같이 서 있겠대. 그걸 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 함께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봐요? 못 봐요. 장로들 백성 다 못 봐요.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하나님은 다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세와 함께 반석에 서 계시겠대.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서 있을 테니까 너는 반석을 치라. 보이진 않지만 내가 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다 이격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여주지도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주님이에요. 그럼 주님이 왜 반석 위에 계시겠다, 거기 서 있다고 하나? 반석과 예수님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그 반석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지 않는 반석은 아무리 쳐도 물 안 나와요. 지팡이만 부러져요. 지팡이로 나무로 돌 치는데 돌이 깨지겠어요? 절대 안 깨져요. 주님이 임재하는 그 반석, 내가 거기에 있겠다. 그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에 따라서 결정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다 해결돼요.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문제 해결은 예수님한테 키가 있어요. 주님이 내가 나일강에 서 있겠다. 그럼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시나이 반도 북쪽에 있겠다. 그럼 거기서 물이 나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물 나오는 거예요. 반석을 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별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이 없어 갈증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서 있는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서 어디든 물이 나와요.
즉 이 반석은요, 어마어마한 물이 나올 수 있는 근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파보니까 지하수가 있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바위예요. 예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반석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는요, 금으로 만든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냥 쓰는 지팡이에요. 목축할 때 양 치는 지팡이 그대로예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반석이라도, 어떤 돌이나 어떤 새를 통해서라도 물을 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다. 하나 된 거예요. 그 반석이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반석이 능력도 아니고, 반석이 거룩함도 아니고, 반석이 어떤 신기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주님이 함께 임재하지 않으면 모세가 아무리 두들겨도 물 안 나와요. 지팡이를 어떻게 바위를 깨요? 지팡이가 부러지지. 주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반석이 깨지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갈증으로 헤매는, 사경을 헤매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호렙산의 수많은 반석 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예수님이 계신 반석을 찾기 때문에 물이 나와요.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오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요. 주님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물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물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의 임재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문제 해결이에요. 그분은 어디에 계시든가 계시는 곳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이 돼요. 시작이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주님 함께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 함께하면 모든 인류 필요한 모든 것 다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 반석에서 물이 결국 나오잖아요. 물이 한번 찔끔 나왔어요? 모세하고 장로들만 잠깐 먹게? 아니면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 한 번만 쫙 먹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계속 나온 거예요. 머무르는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10월 총과 저희 교단 총회 모임이 있었는데 무슨 대회를 했어요. 생수가 3만 개. 체육관 모여서 하는데 생수 주문한 게 3만 개예요. 한 2만, 한 15,000 모였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200만 명이면 생수만 해도 몇 천만 개, 한 번 먹으려면.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온 물이 어떤 물이겠어요? 미지근한 물. 뜨끈뜨끈하고, 더럽고, 위생이 안 좋은 그런 물이겠어요? 아니에요. 엄청 깨끗한. 식용할 수 있나 없나 검사해봐도 소용없어. 엄청나게 좋은 물이에요. 맛있는 물. 정말 좋은 물. 한 번 마시니까 갈증이 싹 없어지는 물. 그런 물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지금 사막이니까 엄청 뜨겁잖아요. 40 몇 도인데.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물을 먹으려면 어느 정도 나왔겠어요? 강이 만들어질 정도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은 물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 없이, 한없이 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신성이고 예수님의 전능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왜 반석 위에 서 있겠다 말씀하시는가? 물 주려고 그래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고백하죠.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반석 자체가 예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에요. 왜 모세 보고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나를 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치라. 지팡이로 반석 치면 반석이 깨져 안 깨지지? 물이 나와요 안 나오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주님 함께 하시는 반석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치라는 것은 나를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면 누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깨지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팡이가 단단하겠어요? 반석이 단단하겠어요? 반석이 단단하죠. 지팡이에 아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온다. 지팡이는 멀쩡하고 그거는 상식이 안 돼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반석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지팡이로 깨지는 거예요. 두 쪽 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이 나에 대한 증거다 그랬어요. 그 성경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야,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났어. 우리도 한번 지팡이 갖고 쳐볼까? 안 나와요. 성경 해석할 때 등장인물로 위주로 해석하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 못해요. 모세가 이렇게 했대. 베드로가 이렇게 했대. 다윗, 다니엘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못해요. 성경 해석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를 보고 가주어를 보고 우리를 보면 돼요. 주님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15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예요. 내가 내 몸을 깨트려서 너희를 살리겠다. 오늘 이 물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물이 나오면 살고 물이 안 나오면 죽어요. 주님은 내가 내 몸을 쳐서 죽여서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1500년 후의 사건을 주님이 암시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갈증을, 특별히 죄악의 갈증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맞고 쪼개지고 깨트려서 생수를 주어서 너희를 살리겠다는 예표예요. 예수님의 몸이 생수를 만들어요. 그 어떠한 것도 생수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생수를 만드는 방법은 죽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 생수의 극치가 뭐냐? 성찬이에요. 저희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매주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깨트려서 몸을 쪼개서 물을 내는 거예요. 모세한테 명령하죠. 치라. 예수님이 반석이니까 뭐예요? 나를 때리라 라는 의미예요.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그래야 생수를 줄 수 있다. 모세는 인간의 대표예요. 그 모세의 손이 지팡이로 예수님을 친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갈증은 어떤 수돗물이나 생수나 술은 당연히 안 되고 술은요. 마실수록 더 갈증나요. 해봐서 알죠? 잠깐뿐이에요. 정말 갈증 해결하려면 물이 최고예요. 그런데 물도 뭐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보혈만이, 예수님이 주는 생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수는, 그 보혈은 예수님이 맞아야 되고 예수님이 쪼개져야 돼요. 예수님이 깨져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인류가 살고, 예수님이 살고 죽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치라 한 거예요. 치라. 맞아야 되니까. 모세의 손은 모든 인류의 대표의 손이에요. 따라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로마 병정에게 못 박히죠. 우리가 박은 거예요. 우리가 무찔한 거예요. 우리 갈증이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인 거예요. 친 거예요. 우리가 갈증이 없었으면 주님이 죽지 않으셔도 돼. 생수를 안 내도 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몸을 깨뜨리고 죽으시고 생수를 주시고 보혈을 주신 거예요. 이 보혈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물가 여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주님이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는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하고 달라요. 주님은요 자기 몸을 깨트려서 생수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생수는 생명이에요. 오늘 이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오면 백성들은 죽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찢으시고 생수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따라서 오늘 중요한 단어는 생명인데 살고 죽는 문제예요. 생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이 깨짐으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살아요. 예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 생명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의 역사함에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죄악으로 스스로 생명을 잃었어요. 내가 생명을 잃었는데 내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움을 줘야 내가 살아요. 난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야.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생이야. 내가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요. 근데 그 누군가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점점 죄악으로 빠져들어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이 가늠한 여인 그때 물어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이 든 사람부터 슬슬 빠져갔어요. 그러니까 죄가 누가 많냐? 오래 사는 사람들이 죄가 많아요. 더 잘 알아요. 내가 죄라는 것을. 그런데 그 죄악으로부터 죽어가는 생명,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수가 생명수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생수예요. 생명은 반드시 다른 생명으로 대체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은 절대 스스로 못 살아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살아요. 그게 예수님의 생수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사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도 사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타락하고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거 다 보고 계세요. 갈증 느껴서 죄악의 갈증들, 거짓, 음란, 교만, 살인, 도적, 남의 거 빼앗는 거, 욕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멀쩡하게 그냥 사역하는 게 아니고 죽게 하신 거예요. 몸을 맞게 하시고 몸이 깨지게 하고 쪼개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그래서 죄악의 갈증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어서 생명의 갈증으로 생명의 회복으로 변화받도록 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생수를 마시면 우리 삶이 바뀌어요. 예전에 내가 추구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 내가 하고자 했던 거, 그것이 바뀌어요. 옛날에 했던 것은 거의 죄성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할 수도 없는 일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바뀐 삶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섬기고 충성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으면 모든 인류는 지역의 갈증에서 죽고 말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대. 내가 상대방과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참는 거예요. 그게 주님 하신 일이에요. 주님은 그냥 아예 죽으셨어. 죽으면 잘했다 못했다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불평불만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갈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 다 아시고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미리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반석을 쳐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오심의 예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물 구할 수 없죠.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물맛이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반석을 쳐서 주님이 주신 그 생수는 이스라엘 물맛과 비교가 안 돼요. 실은 예전에 요즘 뭐 이렇게 생수 뭐 비교하잖아요. 가성비 따지고 맛이 있냐 없냐. 저희 예전에 집에서 교회 개척했어요. 30년 전에. 제가 30대 초반, 사모가 20대 후반. 우리 집에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물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먹는 사람마다 물이 맛있대. 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물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수돗물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 하시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꿀맛같이 주님이 맛있는 물을 만들어 주셔요. 그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물 달라고 모세를 죽여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호렙산 반석 위에 섰는데 거기는 나무도 없어요. 바위밖에 없어요. 크지도 않은 반석이야. 근데 거기서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200만 명 이상에게 물을 주시려면 어느 정도 물을 터뜨렸겠어요? 물줄기가 그냥 뭐 청계천 이게 아니에요. 강처럼 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생기는 거예요. 강이. 와디처럼. 뜨거운 열기 다 식히고 사막에 있으니까 몸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물만 마셨겠어요? 그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서 물놀이하고 물장구 치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물을 주셔요. 물이와 물가에 있는 시간 계속 물 달라고 죽겠다고 난리 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날마다 물놀이 하는 거야. 워터파크 가서 놀듯이. 그렇게 주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이들은 사막인데 물이 있냐 없냐 안 따져요. 사막에 간다 그래도 모세가 또 가자 그래도 가겠어 안 가겠어요? 따라가요. 모세 저 양반 따라가면 물 나온다 아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모세 가자 그러면 아무 데나 가. 가서 무슨 생각해? 거기도 물 엄청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인데 어디 이동할 때 물이 있느냐 없느냐 안 물어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말은 다 들어. 모세는 어땠을 것 같아요? 본인도 놀랐을 것 같아요. 이거 쳤는데 물 안 나오면 돌 맞아 죽잖아. 얼마나 떨렸겠어요? 모세가 자신 있게 쳤겠어요? 덜덜덜 떨면서 쳤을 것 같아. 하나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쳤을 것 같아. 물론 온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내서 쳤겠지. 치라니까. 반석 위에 가서 반석을 치기 전까지의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비참한 모습이야. 사경을 헤매는 모습이었어. 그런데 이제 모세는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봤지? 이러는 거야. 너희들 봤지? 물? 내가 다 먹여줄 거야. 권세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도 찬양하고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냥 뭐 어디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갔는데 의기양양해진 거예요. 봤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다 갈증을 느껴요. 갈증이 해소도 안 돼요. 갈증 풀려고 이것저것 다 해보죠. 뭐 전 안 먹어본 폭탄주도 마시죠. 그래도 해결 안 돼요. 술 먹으면 개처럼 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정신이 마비돼요. 윤리가 마비되고요. 점점 갈증이 심해져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갈증에서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 도와주세요 얘기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오셔서 생수를 갖고 오셔서 자기 몸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신 거예요. 그게 주님 오심의 목적이에요. 예수를 마시면 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갈증이 해소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생수는요,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마약과 같은 폭탄주와 같은 게 아니에요. 이성을 잃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수를 마시면 훨씬 기분이 좋아지고요. 속이 다 그냥 뻥 뚫리는 것 같고 더 이성적이 되고 더 지혜롭게 되고 더 해피한 삶을 살게 돼요. 모든 인류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다른 어떤 물로도 우리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물로만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이 생수를 주셔요. 돈 없어도 돼요. 요즘 현대교회는 돈이 많이 필요하죠.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 다 목말라요. 무엇이든지 목말라 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돈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제한적이지 않아요. 무제한이에요. 우리 뭐 리필 뷔페처럼 그냥 마음껏 마셔도 돼. 엄청 많이 마셔도 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수는 없어요. 늘 갈등 속에서 살아야 돼. 예수 믿는 거는요. 잘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에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권세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의로운 자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주님의 초청에 의해서 나오면 살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생명수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 생명수. 그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히 살아요. 일단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갈증이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주신 의로운 삶을 살아요.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우물가 여인이에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께 생수를 주세요라고 하면 다 주신대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대. 갈증 없어요. 세상 다른 어떤 것 구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구약의 많은 경우를 보면 예수를 찾는 자들이 있고 버린 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잘못했대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예수 안 믿어 라고 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내가 내 인생 알아서 할 거야. 이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예수 웃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했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래. 수고만 엄청 하고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잘못이래. 난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하냐?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망했어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그래도 예수 하면 수치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버리는 자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예수 안 믿어. 그게 뭐냐? 생수의 근원된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갈증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누구든지 예수께 와서 마시면 영원한 삶을 살아요. 우리들은 어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갈증 느끼고 허덕거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입이 쩍쩍 마르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갈증 나면 물 주고 힘들어하면 힘 주고 슬퍼하면 기쁨 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어떤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힘들게 고생하면 그놈 잘됐다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가슴 아파하죠.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힘든 거예요. 대신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할 거예요. 요즘도 예비군 훈련 하나요? 예전에 보면 남편 대신 예비군 훈련 온 여자가 있었어요. 뭐 바쁘거나 어떻게 했겠죠. 저 옛날에 전도사 고시 할 때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 후배들이. 전도사 고시 안 가면 교육 안 가면 시험도 못 보고 그래 엄했어요. 그런데 사모가 대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냥 노예도 안 와. 후배들이. 개념 자체가 다르죠. 주님은 우리가 어떤 폭염, 어떤 위험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잘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힘들어하는 백성에게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몸을 깨뜨려서 주셨어요. 자기 몸을 죽여서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거 안 주시겠어요? 다 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물이 있냐 없냐, 여기가 광야냐 사막이냐, 돌산이냐 바위산이냐, 나무가 있냐 없냐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환경이 좋냐 나쁘냐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믿음은 딱 하나예요. 환경에 지배받냐 믿음으로 이기냐 그 차이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있나 그것만 찾으면 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어디 있나 그것만 찾아가면 돼요. 예수님만 찾아가면 되는 인생이 성도들의 인생이에요. 주님만 계시면 시원한 생수 콸콸 넘쳐나와요. 아무리 뜨거운 사막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요. 환경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대지가 뜨겁든 온도가 높든 환경이 어떻든 그건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것만 가장 중요해요. 그 주님만 찾으면 인생의 모든 갈증은 해결돼요.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며칠 잠깐 주고 나 몰라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평생 주셔요. 날마다 주셔요. 마음껏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생수를 마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면 날마다 갈증 속에서 허덕이며 뭔가를 찾아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다가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생수로 마음껏 그냥 배 터지게 물 마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났다. 그것만 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그 반석은 주님 함께하는 반석이에요. 반석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만 우리가 있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주는 우리가 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실은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 따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사람 따라 하면 돼요. 이 따로 바둑도 있잖아. 따라 하면 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어디서 만날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반석이 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생명수를 먹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힘든 어려운 골치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생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생수가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어디서 나왔냐? 성소에서 나왔어요. 성전, 성소.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요. 망했던 것이 흥하고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들고 바닷물이 되살아난대요. 생수의 근원은 예수예요. 예수 만나는 것은 예배예요. 생수가 흘러만 가면 모든 것들이 살아요. 물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찾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그냥 모세가 반석을 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물이 나온 줄 알았는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반석이 예수님 되심으로 물을 주신, 물을 내게 하신 주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물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찾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